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네, 은혜가 되네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는 2편이나 있습니다. 부활주일이니까 악기도 있고요, 또 목소리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통로들이 조금 더 넓어지겠고요, 또 가시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씩 들고 갈 수 있는 또 은혜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좀 모시고 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참 제목 정하기 어려웠어요.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마음의 어떤 찔림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속죄의 대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며 환호성을 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다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외에 가룟 유다라는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나는 참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시인과 촌장의 하독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시나무라는 시를 써서 우리는 가요로 더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복음성가가 맞습니다. 어릴 때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하독규는 CCM 가수로 나중에 전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으로, 그리고 백석대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북에서 형님 3분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오셨는데 어머니랑 재혼하면서 6남매를 더 낳으셔서 9남매 중에 7째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시나무 숲 속을 헤매는 수많은 자신의 모습을 어느 날 보게 됩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고 날카로운 가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상처를 주고 아픔과 슬픔과 우울이 가득한 너무나 많은 내 모습을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느 순간은 교만한 나로 보이고, 내 안에 있는 나중에 어느 순간은 욕심 많은 욕심꾸러기인 내가 보이는 거죠. 어느 순간은 의기소침해서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 어느 순간은 분노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 속에 너무나 많은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는 무언가 이끌려서 곧장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10분 만에 이 곡이 완성됩니다. 가시나무. 외롭고 곤고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하나님이 주신 노래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가시에 찔리시면서 가시 하나하나를 뽑아내기를 쉬지 않으시는 그분을 하덕규는 보게 됩니다. 하덕규의 영혼은 사나운 가시나무 숲이었고, 예수님은 피 흘리며 그 가시나무에 찔리면서 그 가시 하나하나를 뽑아내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곧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는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좀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발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그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곳이 없고 예수님이 쉬실 곳이 없다는 가슴 아픈 본인의 사연을 곡으로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노래를 들으며 그 노래 속에서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안에도 내가 너무 많구나. 내 안에 들어있는 나는 죽고 사실 예수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말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라고 고백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내가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내 속에 있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그 가시 때문에 찔림을 받고 상처받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의 모습과 너무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제목을 한참을 고민하다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데 그 나는 사실 예수를 닮은 내가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나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 속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은 가룟 유다가 내 안에 존재하죠.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인 건데,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가룟 유다인이겠죠.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는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내 속에는 가룟 유다와 너무 많은, 너무 닮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제 반주는 멈추셔도 될 것 같고요. 반주 깔아주니까 좋네요. 좋아요. 제가 조금 찬양을 좀 잘했으면, 사실 현우가 먼저 하고 나니까 사실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현우가 찬양하고 나니까 안 하는 게 오늘 큰 은혜겠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건 누가 있다는 뜻일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내 안에 들었고 나도 모르는 내가 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오늘 저는 이 설교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감춰졌던 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구나. 나는 가룟 유다, 이놈 나쁜 놈.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회개를 맡기고 돈계를 맡겼을까? 예수님 참 버겁다. 가룟 유다 나쁜 사람이네 라고 가룟 유다를 저주하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불평하는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나구나,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나의 모습을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나는 함께 죽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는 다시 살아났는데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과거에 나의 가룟 유다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고 확인시켜주는 메시지를 주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가 믿음이 있는가? 라는 말은 네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늘 확인해 보라는 뜻이겠죠. 예수가 없는 나도 사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림인데, 예수가 없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떡하니 자리 잡고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가룟 유다가 하나 둘씩 많아지기 시작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의 원수의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오늘 목사님은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데 가룟 유다가 누군 줄 알아야 내 안에 있는 그 가룟 유다를 뽑아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질문하실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 가룟 유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고난주간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을 얘기합니다. 수요일은 예수님에게 극과 극의 삶이 예수님께 충돌하는 날입니다. 한 사건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사건입니다. 참 희한한 게요, 마태복음 26장에 향유 사건과 유다가 배신하는 사건이 함께 맞물려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도 14장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과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유다의 배신 사건이 바로 나타납니다. 왜 마태와 마가는 이 두 사건을 같이 묶어놨을까? 예수님이 수요일날 당하신 일, 사랑하는 이 여제자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사랑과 배신이 함께 충돌하는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왜 이런 극과 극의 장면들을 연이어 마태와 마가는 기록해 놓았을까? 이것은 유다의 오해에서 비롯된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그 모든 부분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많이 배웠어요. 교육열도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지식도 많았고 셈도 굉장히 능했습니다. 다른 11제자는 북쪽 갈릴리 촌 출신이지만 유다는 남쪽 유다의 교육도시 가룟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우월감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유다는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라고 막 나무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유다를 나무라시고 내버려 둬라, 네가 왜 신경질이니? 저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여인의 편을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이니까 제자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해 주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다,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상처를 입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옵니다. 이 감정은 자기도 몰랐던 내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틀리말한 것도 아닌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이고 그러면 과부와 고아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인데 왜 저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는가? 이건 모든 사람의 상식의 눈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데 선생님은 나를 무시하고 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똑똑한 나를 왜 무시하시고 저 못 배운 저 여자를 편들어 주시는 걸까? 내가 누군데 나를 무명의 여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가? 라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게 머리를 휩싸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사단은 그 교만을 이용해서 계속 가룟 유다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격한 감정 가운데 마귀가 개입하게 되고 결국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결심합니다. 저 무명의 여인, 힘없고 보잘것없는 저 여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무시하고 저 여인을 칭찬했다라는 거기에 이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그 밑바닥에 있었던 죄는 가룟 유다의 진짜 모습은 교만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무섭습니다. 교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교만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며 교만은 결국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순간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하는 순간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네가 누군데, 네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1등 공신으로 수고했는데, 네가 이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 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귀 속에다가 대놓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만,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라는 가룟 유다가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 어떤 때를 만나게 되면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본인이 교만하다라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이 이 향유 사건과 충돌하면서 큰 사고를 치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네가 많이 배웠어도, 네가 많이 가졌어도, 네가 많은 부분 공이 있어도 그 공을 남에게 돌릴 수 있는, 남보다 낮게 여기라는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둘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우월감,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교만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오늘 철저하게 꺾어버립시다. 내 안에 있는 그 가시 뽑아냅시다. 그 교만 때문에 내 가족들이, 그 교만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누군가는 그 교만의 가시에 찔려서 울고 상처나서 아파하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의 가시를 꺾어버리고 교만의 가룟 유다를 뽑아버리고 우리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는 도대체 뭡니까? 요구입니다. 시작.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가룟 유다는 사실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있다 보니까 너 어디서 살아? 너 어디서 살아? 너 뭐하니? 너 학교 어느 대학 나왔어? 서로 물어볼 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머지 11명은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빨래 찢겨 놔두고 A자도 모르는 아주 무식쟁이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배웠고, 그러면 내가 모시는 저 선생님이 다음에 왕이 된다면 내가 그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라는 이 야심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육신의 생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이 파렴치한 법으로 배신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과 기사, 메시아의 표적이 나타날수록 이 가룟 유다는 마음속으로, 그래, 내 목표가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했어. 내 목표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이 야심, 개인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더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야심을 이룰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라이벌 격이었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까지 예수님께로 더해지면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있던 야심을 이룰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까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라고 서로 티격태격대며 싸우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야심을 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 내가 원하는 왕 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죠.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인기, 그리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 능력, 이것들을 이용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차비를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왕이 될 차비를 하기는커녕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며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라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늘어놓으니 가룟 유다 마음은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주산을 튕겨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내 계획이 맞는데 이 인기를 이용하게 되면, 그리고 이 능력만 나타내면 우리는 저 속국으로부터 우리의 그 식민지 나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고 속이 터질 듯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렇게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배신은 성만찬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만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7절입니다. 같이 볼 거예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처음에는 사탄이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계속 생각만 넣어줍니다. 생각만. 예수를 팔아버릴까? 예수를 팔아버릴까? 저 사람 따라다녀 봤자 늘 가난한 사람들 뒤치다거리하고, 얼마 되지 않는 저 장부 가지고 늘 고민하고, 오늘 어디다 못 썼어? 영수증 가져와. 영수증 왜 첨부 안 했어? 제자들하고 늘 다툼만 하고 있고, 이런 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죠. 차라리 그러면 예수를 팔아버리고 내가 그 돈이라도 좀 챙겨볼까?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사탄이 집어넣어 주는데, 그런데 성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넣어줘요. 가룟 유다 그걸 받고 먹고 나니까 받고 먹으면서 사탄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의 야심이 아닌 이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성만찬은 유다를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많은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나? 내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가룟 유다의 생각하고 달랐죠. 하나님의 생각도 가룟 유다의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험에 비추어서 상식적으로만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제도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 또 하나님께 여쭤야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어제 했으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똑같이 또 해야지가 아니라 올해는 또 다른 어떤 물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내 생각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비전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했죠.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네가 잘하는 게 뭐니? 그걸 하는 거야. 그게 비전이야 라고 심어주지 말자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하고 싶니? 네가 뭘 잘하니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뭘 이루고 싶으신지 우리 기도해보자. 이게 정답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품이 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내 생각, 과거의 내 경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뭘 원하시는가.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이겁니다. 같이 보죠. 시작.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충분히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가룟 유다의 또 다른 약점, 가룟 유다의 또 다른 표현은 탐심, 욕심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 세 번째는 탐심, 욕심. 그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을 책망하는 것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다. 그건 구실일 뿐이다. 그걸 핑계 삼아서 돈깨를 채워서 그걸 뒤로 훔쳐내려고 하는 것이다. 아마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돈깨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챙겼을 수 있어요. 횡령이죠. 횡령. 그는 도둑이라
번개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기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팔 것이 없어서 어떻게 스승을 팔고, 팔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팝니까? 팔 것이 없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팔 생각을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에서에 관한 메시지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구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낸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 보세요. 한 그릇, 그 한 그릇의 음식 가지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팝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장자권은 생명이에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근데 그것을 음식 한 그릇하고 팔아 잡수셨다는 거죠. 물론 장난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네가 장자가 되니? 그럴 수 있지만 그 장난이, 그 불장난이 결국은 장자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귀한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며 당신의 양심도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이 문구를 가끔 봅니다. 쓰레기와 함께 당신의 양심도 함께 버리지 말아라. 오늘 이 에서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에서는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믿음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더 취하셨습니까? 믿음 버리고, 예수 버리고, 예배 버리고 내가 취하고 내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영원한 겁니까? 그게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준다면 많이들 파십시오.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절대 영생이나 구원이나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의 욕심 때문에 믿음을 팔고 예수를 파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욕심, 이 탐심이 문제입니다. 이 욕심과 이 탐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범죄의 원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 욕심에 있더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른다. 결국 이 욕심을 내가 꺾어버리지 못하고 욕심의 가시를 꺾어내지 못하면 나는 이 욕심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가룟 유다에게 속해 있던 그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라. 결국에서는 그 음식 한 그릇, 우리나라는 팥죽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팥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뭐 죽 한 그릇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 음식 한 그릇, 이 밥 한 공기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장자권을 다 뺏어가지고 도망을 치고 난 후에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다 줬지 않잖아요.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눈물을 흘렸지만 이삭은 거절합니다. 나는 야곱에게 다 주었다. 다 잃고 다 빼앗기고 믿음도 잃고 예수도 잃고 천국도 잃고 영생도 잃고 생명도 잃은 후에 그때 내가 돌이키려고 회개해 보려고 애쓰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데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지만 물질에 약했죠. 부자 청년의 약점은 가시는, 그는 부유함을 누렸지만 그게 자기의 가시였고, 부유함을 누렸지만 그에게는 그게 가룟유다였어요. 그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한순간 그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사람인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늙고 병든 스승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갑니다. 버리고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탐심 때문에 이 땅에 흉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욕심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통해 이 탐심과 관계된 뉴스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 탐심, 욕심 때문에 예수를 더 이상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내 안에 탐심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4번째, 가룟유다는 뭡니까? 이거예요. 시작.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알량이에요. 알량. 마가복음 8장 34절 볼게요. 시작. 아멘. 이 알량하다라는 단어가 이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대견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남들이 나를 보기에는 너무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 이게 알량이에요. 아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와 이렇게 이렇게 좀 말다툼이 있었다거나 좀 원성이 높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썰렁한 분위기, 근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가서 안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이거 알량한 자존심이잖아요. 부부들끼리 그런 거 많죠. 웃지요. 부부끼리 먼저 손 내밀고, 여보 내가 미안해, 이러면 되는 걸, 이러면 다 끝나는 걸. 아니면 그냥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러면 가서 그렇게 툭 안아주는 거죠. 그러면 다 끝나요. 원래 여자들은 단순하거든요. 다 한 번이면 끝나는 건데 그 한량한 자존심이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요, 아세요? 남자는요 더 단순해요. 껴요. 그냥 밤에 퇴근했는데 음식 하나 다른 거 올라와 있으면 그냥 해요. 좋아해요. 그게 남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이 부인이란 단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설명했어요. 부인이란 단어는 내 건데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왔어요. 내 시간이에요. 근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온 거, 이게 여러분 부인하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헌금하실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이 나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쓰라고 주신 것 중에 다시 떼가지고 내 건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올려드리는 거,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부인하는 행위다. 희생과 헌신도 나를 부인하는 행위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도 나를 부인하는 행위다. 아멘도 안 하고 너무 감동이 돼서 입이 벌어져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건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자존심이 제일 강한 사람 가룟유다입니다. 사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 자존심이 좀 세요. 자존심 때문에 어떤 동력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향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신 것도 가룟유다에게 너 자숙해라. 네 안에 그 알량한 자존심, 교만, 육체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물질의 욕심, 이거 버려! 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도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도둑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둘러 앉아 있을 때에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 말을 듣고 유다가 찔렸어야 하는데 유다는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접니까? 저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팔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가룟 유다만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유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가 나를 팔 자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는데 이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였는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받아서 미소를 짓고 그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일어나서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갔겠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정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 아파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제가 그냥 뽑은 것만 세 가지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가룟 유다에게 눈을 쳐다보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차단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를 팔지요. 자존심, 사탄이 주는 몽리입니다. 사탄이 주는 몽리, 음흉하고 짓궂게 욕심 부리는 성질, 몽리. 자존심, 이 자존심 지켜. 너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 따라합시다. 자존심이 밥을 주니?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존심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밥을 주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존심 없어. 다윗은 법궤가 돌아올 때, 언약궤가 돌아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춰요.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춤을 추다 보니 옷이 홀라당 다 벗겨졌는데도 그래도 기쁘면서 춤을 춰요. 왕도 자존심을 내려놓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에덴 동산으로 가볼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숨었어요. 그 숲풀 사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대답을 못했어요. 더 꼭꼭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네가 왜 숨었느냐? 너무 창피해서 숨었어요. 벗고 다니니까 너무 창피해요. 누가 벗는 게 창피하다고 너에게 가르쳐줬니? 계속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아담을 부르실 때도 네가 왜 숨었느냐도, 그리고 누가 너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쳐 주었고 벗고 다니는 게 수치라는 걸 누가 얘기해 줬냐고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 제사는 거절하셨다라는 그 마음속에 시기심 때문이죠. 동생을 죽이고 파묻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니? 기회를 주시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내가 무슨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참나. 그리고 걸어갑니다. 알량한 자존심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내게 먹게 했어요. 저 여자 잘못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 여자를 나에게 만들어줬어요? 내가 만들어달라고도 안 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하와, 너는 왜 그랬니? 뱀이 저를 꼬였어요. 저놈이 굉장히 지혜롭더라고요. 내가 그냥 순간 넘어가 버렸어요. 알량한 그 자존심에 하나님 잘못했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벗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자존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었던 다윗이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유롭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맺으려고 해요. 내 안에 가룟 유다, 내 안에 가시, 교만한 마음, 육신의 생각, 물질의 욕심, 알량한 자존심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가시에 찔려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내 가시에 찔려 피 흘리고 울고 계신 그 예수님을 오늘 바라봅시다. 주님, 내 안에 그 가시를 뽑아주세요. 주님, 내 안에 그 가룟 유다, 그 가시를 오늘 이 시간 제거해 주세요. 다시는 가룟 유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가시로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상처받는 거, 이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나 때문에 우리 선한 둘의 가족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울고 이런 거 나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내 안에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이분만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가시가 있어요.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우리는 나쁜 사람